오늘 표현을 보니까 역설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닌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솔로몬의 앞선 잠언에서 이와 같은 역설적 표현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오늘 두 가지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죠. 하나는 우매자의 노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혜자의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즐겨 들으려 할까요? 쉽게 생각할 때는 지혜자의 책망이지요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에서도 또 그의 잠언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언어들을 많이 말하지 않았겠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의 책망은 외면하고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소리, 노래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모든 노래를 일컬음은 아닙니다. 성가를, 찬양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더 아니겠지요. 의미 없는 노래죠. 의미 없는 노래.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소리, 말까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의미 없게 보내고, 주일이 주일되지 못하게 보내고 하는 그 모든 헛소리들, 덕이 되지 않는 노래, 소리,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앙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세속적인 바로 그런 노래나 소리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기 6절에 그러잖아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게 뭐예요? 너무 쉽게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깊은 고민과 골몰과 자각과 묵상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쉽게 요란하게 빠르게 그렇게 다다다다다닥 마른 가지 타듯 그렇게 요란한 냄비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웃음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이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귀를 간지럽혀 주는 칭찬의 소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리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성가도 이런 노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가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신령한 감흥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기교나 즐거움만 염두에 둔 노래라고 하면 이런 우매한 자들의 노래로 그냥 끝나고 말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이면 꼭 찬양대와 함께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목회자와 함께 동일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로 들어가서 거룩한 찬양을 말씀 전에 펼쳐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마음을 새롭게 신령하게 변화시킬 그 기도로 그들 위에 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매자들의 노랫소리는 들을 때는 기쁜 것 같고 육신적으로 상쾌한 듯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희락 속에서 헛되고 허무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노래와 비교되는 책망, 지혜자의 책망은요, 상대적인 특징이 뭐냐?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마음의 상처가 돼도 오래 가고요. 무엇보다 그것이 나의 변화를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일 경우에는 더더욱더 유익한 가운데 오래 지속이 됩니다. 아니,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저 아멘 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들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래도
영부림치고 삼부림치면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망을 함에 있어서 지혜로울 것을 전제하잖아요. 지혜로운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던지는 돌직구가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골몰하며 쏟아내는 그런 책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장사꾼이 온 거리를 다니며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을 사라고 소리소리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참되게 사는 비결이 뭔가? 저 사람에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탈무드니까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니까 역시 이스라엘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옵니다. 참되게 사는 비결이 뭔가? 그걸 사고 싶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이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 있질 않아요. 뭘 판다고 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쥐고 있나? 사람들의 아우성이 시작이 되겠죠. 참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빨리 파세요, 빨리 파세요. 그러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금방이라도 막 대들고 싸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참되게 사는 비결 좀 파세요.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해야 팔지 않겠느냐고. 이 사람들을 조용히 질서를 가라앉히고 그러고 한참 동안을 사람들의 면면을 쭉 돌아본 뒤에 그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게으른 사람보다도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보다도 성실하게 살지 못한 사람보다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쁜 사람은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입을 조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노랫소리 짓거리고 살지 말라는 거죠. 깊은 지혜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단 한마디라도 그런 언어들로 살 수 있는 건강한 인생과 신앙을 살라고 하는 이 지혜를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서로의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만 성급하게 앞서다 보면 오히려 관계만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관계된 찬송을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감동이 이제 220장이고요. 그리고 218장이에요. 218장은 헌신에 대한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2절이나 3절 가사에 보면은 이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책망을 받을 만한 인격이 되어야, 책망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거룩한 책망을 쏟아 놓을 수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고 가슴에 찔림을 받아 그 찔림을 회개로 가고 눈물로 가고 변화의 역사로 가는 이 인격, 이 신앙의 인격을 갖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책망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목사가 전하든 전도사가 전하든 또 요즘에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항전직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또 좋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모든 말씀이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여쭈었더니 목사님 힘들기는 하는데 많이 배웁니다. 말씀 전할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자꾸 변화되는 그런 삶의 신앙의 성숙함이 채워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공동체는 피차 권면함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됨을 면하는 이 은혜로운 역사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피차에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것도 상대방을 비난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면을 받아들여 고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충고의 자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주일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는 고치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요구사항은 왜 그렇게 많은지, 대도 않은 소리를, 우매자의 소리인 줄도 모르고 그걸 지혜자의 언어인 양 쏟아내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참 가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좋은 충고를 당장 듣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정말 쓴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쓴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듣기에는 참 좋은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아멘도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자고 하니 내 삶에서는 너무 힘겹고 어렵더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헤롯도 지혜자 세례 요한의 권면을 받을 때 그게 너무 써서 그래서 그 헤롯을 가둬버리잖아요. 나중엔 죽여버리잖아요. 그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제거해버리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게 아니죠.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지요.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한 그 어리석은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우선이지요. 지혜자의 충고를 싫어하고 지혜자를 가두고 죽여버리고 그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에 쓰다고, 우리의 마음에 쓰다고 우리가 지혜로운 충고를 외면해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잠언서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 뒤에 15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똑같은 솔로몬이 한 얘기라 그렇겠지만 사실 이 두 구절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던 잠언서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된 믿음의 교우들의 교제 관계가 그저 순간적인 우스갯소리나 유행가 까락이나 다시 말해 세속적인 이치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사랑의 권면을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 바로 그런 교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다. 함께 가야 된다.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이 거룩한 지혜의 교제와 교통 속에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야 된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책망으로 끊임없이 갱신과 개혁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루어가며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더 깊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깨닫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깨달은 것인지를 고민하고 골몰할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을 쏟아놓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하여 잘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개척 시절 아내 한 사람을 놓고 새벽 제단을 할 때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정연하여 준비하여 전하던 그 시절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하나님 제 앞에 서 있는 모든 지혜롭기를 소망하는 참되게 신앙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나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 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 깨달아지는 그 모든 말씀으로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분명히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하나님 변화하기 위하여 산부림도 치고 영부림도 치며 노력할 수 있는 개혁과 갱신의 신앙에 아름답게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예입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개인이요 공동체인 걸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천국의 삶에 익숙해지는 신앙 인생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거룩한 신앙 인생이 되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걸음 동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게 하시되 혹시라도 육신의 삶과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영원한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린 그런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